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예수라고 마사로는 예수와 함께 언전죽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겨 자기 머리 털로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를 가누다가 말하되 이 향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예수께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난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저도 오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뉴스를 보면서 왜 일본과의 정치적으로 저렇게 자꾸 갈등할까? 좀 타협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독일 정부가 600만 원 주겠다는 이스라엘과는 2차 대전이 끝나자 간단하게 서로 화해했습니다. 일본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은 난징 대학살에서 최소한 3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좀 마음에 우리 좀 일본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집단은 대한민국의 전쟁에 이렇게 400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을 했는데 또 이것도 화해도 하는데 왜 일본과는 이럴까? 그건 제가 그때 빨리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분노는요 하나님 나라를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 몰라도 분노한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여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뉴스를 보면서 근데 아내가 뉴스를 그쪽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앞에 정권이 이렇게 맺었으면 국제의 그 협약인데 그런 생각하다가 화내는 건 아니다. 왜? 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지옥 가면 안 되죠. 오늘 지옥 안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가난한 8가족이 한간에서 사니까 그 유태인 얘기입니다. 한 집에서 막 사는데요. 너무 좁으니까 막 불평불만하고 하다 보니까요.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아내가 이래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싸울 거고 랍비에 가서 해결책을 묻자. 랍비는 뭐냐면 유대인 스승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목사님 정도 되겠죠. 랍비에 가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방 한 칸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약속하지? 말도 아닌 거 시켜도 하겠지? 그렇게 말도 아닌 거 시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축 키웠냐 했어요. 키운다고 그렇게. 가축이 뭐냐고. 암소 1마리가 있고 염소 1마리가 있고 닭이 여러 마리 있어요. 그 짐승들을 전부 가축들을 집안에 다 같이 넣어요. 이 말도 아니에요. 지금도 좁아가지고 막 부딪히는데 이 가축을 집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이게 전쟁터고 이거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닭들이 막 날개치고 부닥거리고 난립니다. 닭 내보내라. 닭 내보내고 그 다음날 되니까요. 또 불평이 막 중천해가지고 왔어요. 염소가요. 막 가재도구를 들이받고 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염소 내보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3번째 암소 1마리가요. 아무거나 막 먹는다는 거예요. 암소가 막 집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암소도 내보내라. 그 다음날 왔습니다. 랍비여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행복합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짐승 들어왔다가 짐승 나갔어. 그것밖에 없는데 짐승이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불평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부모가 잘해주면 자녀가 감사할까요? 유림아, 아빠가 잘해주면 늘 감사하냐? 됐다, 그냥. 유림이가 어리니까 그래요. 부모가 잘해주면 자녀가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반짝 좋아했다가 금방 짜증을 내요. 여러분, 감사는 사람된 도리입니다. 감사는 모든 인기의 기초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친척들을 감사할 줄 알고, 또 내가 주변에 은혜 입은 사람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하나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왜 감사 못하냐입니까? 이거 내 거란 거야, 내 거. 하나님의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온 사건인데, 첫사람 아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못 살아.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다 사는 건 아니지만은, 아닌지 화를 내고도 이거 아니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하루가 지날 때 회개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큰일입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제가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죄 짓고,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3장 4절 보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고 먹날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삼아서 가렸어요. 결국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된 게 아니고요, 벗은 것을 발견한 것밖에 없고, 그전엔 벗고 다니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선악과 나무로 앞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따라합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이 사람이 쓰도록 주셨잖아요. 그 저주 받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전에는 인간은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공차는 게 즐겁죠. 운동하는 사람은 등산도 즐겁죠. 관광 가는데 가만히 갑니까? 걸어가고 구경하고 즐겁죠. 꽃 가꾸는 게 즐겁죠. 노동으로 가꾼 사람 모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을 잘 꾸밀 때 기뻐서 막 꾸미는, 기뻐서. 여러분 그 꾸미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이니 내가 그것에도 시험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은 제가 신앙생활을 잠깐 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작은
관공서에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오파상에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게가 그 오파상이 가장 잘 됐습니다. 제가 교회도 안 나갔어요. 잠깐 방에서 잠깐. 학교 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안 나오면요, 교인들이 십시일반 찾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찾아가고 권고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생이었다면 주일학생들이 연락하고, 중학교대 안 나오면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제가 그때 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부끄러워서 이상하게 교회를 못 나가게 되더라고. 잠깐. 그 잠깐 못 나간 게 쭉 연결됐어요. 제가 간 직장이요, 장사가 갑자기 안 돼요. 결국 그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지독했는데, 월급 준다고 내인데 얘기를 하는데 한 두 달 안 주면 나와야지. 저는 한 번도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간 날부터 장사가 안 돼. 여러분이 저주받으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 제가 1년 6개월을 그 직장을 다니고 월급 하나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그냥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간증했겠죠.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간 직장인 펩시콜라에 건강검진하면서 폐병이라는 것도 나오니까요, 직장에서 무조건 나가라 그래요. 당신이 폐병이면 이게 음료 회사니까요,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퇴직이에요. 나가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워낙 그 당시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 폐병이라 하니까요, 치료받을 돈도 없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다니고 쉬고 하다가 한 달 있다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깨끗이 나버렸어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물에 물 탄 듯 믿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 저는요 주님께 맡기고 편안했어요. 왜? 내가 경제의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뭐 약을 다 먹고 병원에 가고 할 그런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시죠. 믿음. 하나님. 그 지금도 한 달 만에 왜 그 정상이 나왔는가. 근데 어느 날 여기 김정석 외과가 가니까요,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요, 이 사람이 용하더라고요. 당신이 폐병 앓은 적이 있죠. 그 흔적이 있다는 흔적이. 그런데 약 하나 안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에요.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한 번 예배라고 하는 건 빠뜨린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집사직분도 못 받고 갑자기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들이 기도한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신 분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나가 탄 배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맞는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저 때문에 1년 반 동안 월급 못 주고 회사가 월급 한 푼도 못 받다니까. 한 푼도. 이걸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 놀라운 사건. 근데 내가 왜 1년 반을 계속 다녔던가. 딴 데 갈 데가 있어요. 있는데 월급 준다는 거 믿고 그냥 견뎠더니 결국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요. 항상 기뻐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오늘 현재는 뭘로 지켜야 되냐면 기도로 평안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고, 그 뜻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그 뜻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 모르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드릴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럼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못 가는 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거기 저서 나 좀 보세요. 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말씀 전하러 썼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천국으로 같이 가야 될 여객 전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요 뒤는 좀 조세요. 요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모르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버지 뜻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했잖아요. 그럼 뜻이 뭐냐? 뜻이 뭐냐? 그 뜻은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마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랍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를 우리가 몰라요, 제대로. 제가 이 은혜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게 놀라운 변화가 나왔어요. 그것이요, 제가 다닌 회사 회장님, 그분은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 제일 부러워서, 저분은 공군 소장 출신이거든요. 저분은 국무총리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이 딱 들어올 때요, 여러분 1% 제가 가짜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와, 정말 내가 귀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종교로 믿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 종교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많은 종교가 다 좋은데 빌면 복 주고 기독교도 하나다. 그럼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믿어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날 보잖아요. 그런 느낌 가진 있어요? 있겠죠. 다 있는데 목사님은 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다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앞에 괜히 폼 잡은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공감에서 물어봤거든요.
그 미국 감독 있잖아요. SK 감독이요. 하나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내 직장, 내 돈 먹고 사는 돈 직장.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우리 모두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게요. 그렇다는 반응이 안 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일단 미안하다. 진짜 주님이 기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현금 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돈을 쓸 때 가장 귀하게 쓴 거 하나님께 썼습니다. 내 자식에게 주는 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는 건 벌벌 떨림? 아닙니다. 1년에 가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못 드리지만 내 자녀가 원하면 서울에 가는 티켓도 끊어줘요. 10몇만 원짜리. 나는 우리 성도 거 봤어요. 차비하고 하면 서울까지 하면 그 뭡니까? 그 방탄소년단을 한번 오면요. 차비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면 한 20만 날라가요. 부모님이 이거 또 끊어주는. 지금 얘기 아니고 좀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해. 너무 귀해.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TV가 얼마짜리냐 묻더라고. 여러분 이 TV가 1,000원짜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TV가 얼마짜리?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가지 모를 거예요. 제가 이 TV가 얼마인가 삼성 여기 뭡니까? 옥동 앞에 가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TV가 얼마입니까? 이거 75인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도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600만 원, 품질이 좋은 것은 900만 원이에요. 이거 만 원 한다 하면 누가 말하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 묻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원의원이 엄마가 너 예배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으면 태평양에 비행기로 실어 가가지고 태평양에 빠뜨릴 거다 하는 것은요. 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자냐 그거 심어주려고. 여러분 졸립니까? 집에서 좀 푹 자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 승부를 겁니다. 왜? 이거 들으면 변화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거 보니까 그걸 알면 항상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제가 있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년이 2시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세상 딱 지나면 우리 앞에 영광이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앞에 진짜 우리 앞에 영광이 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온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이 세상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유혹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아무리 설교 들어도 세상이 더 좋게 보여. 세상이 멋있어. 예배당 나는 내는 현금 아깝고 그거 나가서 시간 보내는 거 아깝고. 근데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요 저 노인분들이 다리를 벌벌 떨면서 전도하는 거 보면요 야,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150편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맨 마지막에 뭐라 기록됐냐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보다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좀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좀 깊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 시대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 이거 좀 깨닫게 기도하세요. 이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게 안 깨달아져. 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란 그 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져낼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달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찢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가족들을요 찢었어요. 그 남매 간에 서로, 여러분 그 무슨 일입니까? 가족 간에 형제끼리 또 서로 죽입니다. 다윗의 가문. 솔로몬 때 가서는 하나님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찢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왕 때 그 왕이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난다. 예?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모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 우리 집사님 머리가 아직도 살아있네. 여러분 시드기야 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나라를 완전히 찢어내는데 어느 정도 찢느냐면요, 자기들의 자녀를요 배가 고파서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로 찢어서 다 2000년 동안 찢겨 날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뭐요? 지금 히틀러에서 600만이 가스실로 갔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나라 중간에 예루살렘 땅은 아랍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해가지고 가자 지구도 있고, 나라도 지금요 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충청도는 뭐 아랍 사람이 살고, 제주도 뭐 저쪽에 전라남도는 아랍, 이런 식이에요. 나라가 지금도 나라가 찢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지옥 갈 때 하나님 어떻게 보내시냐면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는 자네요 던져는 던져. 하나님이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집어 던지고. 참, 요한계시 20장 8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던져진다.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100%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잠깐, 이건 새벽기도 때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의 오라비가 나사로인데 죽었다가 나흘 만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한 겁니다. 이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6월절 여세전 십자가 못 박히기 6일 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마리아가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나옵니다. 자,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을 바라본 사람은 마태란 제자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머리에 부은 향유가 쭉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발까지 내려오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끝까지 봅니다. 떨어져서 발까지 내려오는데 이 여인이 머리를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는 겁니다. 닦으니까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향유가 요즘 가치로 말하면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노동자 5만원 받는다면 1,500만 좀 되겠죠. 이런 돈인데 그 당시에 이건 대단한 가치입니다. 이걸 붓는데 그것을 붓는 걸 보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요 마가복음 보니까 이걸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는 이상에 팔아 가난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거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막 눈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 동일한 내용인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다. 이 세상에 어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너희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 아느냐? 여러분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의미 압니까? 아셔요? 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여러분 모른다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앞에 물질을 드리려니까 물질은 없어. 여러분 저도 이번에 드렸지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있어 드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빌려서 드렸습니다. 조금 갚으면 되니까. 조금. 왜? 가슴 속에 올라오는 감동을 저는 끊이죠. 큰 빚 내는 거 아니고 마이너스 카드 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갚아내 하면 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봉투에다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적은 것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이 올해는요 그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향유 바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물질 못 바쳐요. 우리 십자가 종탑 세우라고 현금하신 분이요 집사도 아닙니다. 제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분이 많구나.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도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너무 커. 저는 제가 개척할 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윤종희 집사님은요 이번에 내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물질로 돕지 않았다면 우리 선곡교회가요 정말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해요. 전번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서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갔어요. 이분은 정말 근사한 식사를 좀 시켜드리고 이분이가 좀 용돈을 저는 오히려 헌금 받아왔거든요. 어려운 분인데 제가 좀 듬뿍 제가 들 수 있는 건 좀 드리고 와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 이분이 올해 75세인데 이분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이분이 우리 선곡교회를 세울 때 한 거 잊을 수 없다.
저는요,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충성된 일꾼들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상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봉사하는 성들의 그 성김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옥합을 깨뜨려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이것보다 주님 진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제 머리채로 풀었습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믿지는 못하더라도 목숨 걸고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우리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어떻게 믿어? 못 믿어도 주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렇게 가요. 나 그렇게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지 마시고요. 주님 난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요. 이만큼 믿으면 됐지 뭐.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이 말과 삶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분의 향기를 맡습니다. 제가 반주하는 사람이 반주를 딱 들으면요 믿음이 느껴져요. 얼굴을 보면요 믿음이 느껴져요. 왜?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거든요. 늘 웃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은 언제나 잔잔한 감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정오의 빛까지 다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많이 쳐도 앞에 일자를 안 붙이면요 동그라미 친 게 아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를 붙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이 의미가 되고 주님이 가치가 되어서 시작한다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아름답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목적이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70이요 강건한 80이도 그 연수에 자란 슬픔과 수고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목적으로 살려고 부족해도 노력하기 때문에 주님 목적이 되어 살려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주님 목적 맞아요? 그러면요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또 하나님의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찾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관에서 5장 24절 이 메시지가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그가 이루시라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가 이루시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우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시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